최근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질문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지 아들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훼 하나님, 또 아도나이, 또 큐리오스, 여호와 하나님. 자, 이런 의미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채널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문자 JHVH 또는 YHWH라고 부르는 일명 신성 사자함이라고 부르는데요. JHVH의 원래 발음을 더 밀접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야훼가 고대 히브리어 텍스트와 초기 교회 교부들 글에서 나오는 언어적,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한 테트라그라마톤 발성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야훼. 이 단어는 모세가 출애기 3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및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중요한 사상이 담긴 이름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바벨론 유수기 이후에 시대에 매우 신성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러서 회당 낭독자들이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도록 교화시키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그 모음을 야훼, 그러니까 JHVH 또는 YHWH라고 부르는 그 신성 내자음, 이 이름 안에 있는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에 있는 모음을 합해서 여호와, 제호바라는 인공적인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존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도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벨론 유수기 이후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신성하게 여겨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신에 눈으로만 그걸 볼 뿐이고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로 이 아도나이는 My Lord, 나의 주님을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와 또 성경 읽기에 테트라그라마톤 대신에 이 표현이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기 위해, 즉 하나님의 이름이 JHVH 또는 YHWH였는데 이 신성 내자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이름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아도나이란 이 말로 대체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행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십계명의 말씀도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시면 그런 것들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함과 신비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초월성, 위엄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유대인 공동체의 존경심,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는 그런 태도의 표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였을 때는 Lord, 주인 또는 지배인, Master 또는 소유자, Own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 이 단어의 동등어로는 주라는 뜻을 가진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라는 의미, 큐리오스는 무엇이냐? 신약에서 약 700회 가까이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특별히 누가와 바울이 많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가 210회 정도, 바울이 275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큐리오스란 주라는 의미를 가진 큐리오스란 단어의 의미 속에는 authority, 권위 또는 supremacy, 지고성, 또 선생님, 어떤 걸 소유한 소유자, 지배인 이런 등의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큐리오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점과 또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공정한 통치 이런 것들을 특별히 표현할 때 큐리오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죠. 구약에 익숙했던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이 주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할 때도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사자음, 야훼라고 부르는 신성 사자음, JHVH, 자음과 그다음에 그걸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아도나이 이 단어의 모음과 내 자음을 합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새로운 단어를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 합성어는 중세의 기독교 음역 transliteration 음역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러니까 고대 유대교 문헌에서는 이런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 전에는 그 자리에 JHVH를 썼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것을 이제 읽을 때 발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발성을 할 때 테트라그라마톤을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읽는 방법을 이제 도입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내 자음과 또 아도나이에 나왔던 모음을 합해서 제호바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 두려움 이런 표시로 신성한 이름의 발음을 피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JHVH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그 내 자음을 읽을 때 눈으로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읽을 때는 그걸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주라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내 자음과 아도나이란 모음이 합해져서 이제 여호와, 제호바라는 그 표현을 쓰기로 했고 이제 대부분의 성경은 이 여호와를 대문자 Lord라고 번역을 하고 지금까지 성경에 우리가 보면 대문자 로드를 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그 질문에 좀 그러면 답을 드려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이 이름이 생기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만 가리키는 거냐, 아들 하나님만 가리키는 거냐, 뭐 이걸 구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주의 이름을 말할 때 이 주는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구절이 요엘서 2장 32절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주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질문이 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